오늘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약속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부의 말씀이 곧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 보면은 첫째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요한복음에 보면은 14장 16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아버지의 약속하심을 기다리면은 반드시 성령을 세례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마지막 이 당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그 다락방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곳에 모인 그 사람들의 숫자가 뭐 120명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그리고 또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따랐고 또 그대로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그런 마지막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말씀을 받은 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효험이 없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늘 말씀의 그 주인공들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이 모든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옛날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그 상태의 마음으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사도행전의 역사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당부한 그 말씀을 이것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속에서 마치 유언처럼 청개구리처럼 그동안 듣지 않다가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어땠는지는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아보지 않았고 그들을 인터뷰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은 그들이 이 마지막 말씀을 지켰다, 순종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사도행전이 28장에서 끝나지만, 그러나 오늘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른다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정해진 정경인 이 성경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역사, 신앙의 역사에는 계속 그 역사가 나머지 기록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는 늘 액트 29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그런 삶이 바로 사도행전 29장으로 그 이후로 계속 기록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발자취를,
또 우리의 신앙의 역사들이 그대로 전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생각으로는 순종해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은 늘 묵상을 하면서도 그것이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도행전은 여기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정경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써나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와 또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마음속에만 담고 있어가지고는 그것은 더 이상 좋은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제로 실행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좋은 정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나 좋은 지식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하고 실천할 때 그것은 좋은 지식이고 좋은 정보일 수가 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신앙인 중에는 복된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단순한 설교다 또는 강연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그냥 듣는 것으로 좋은 말 들었다라고 끝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 여주에 그 직장 생활 할 때 바로 산 넘으면은 그 큰 농장이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 돼지 농장을 했던 그런 농장인데 어느 그룹에서 그것을 사가지고 연수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막 꾸며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표로 와 있는 그 사장님이 아주 시간이 널널했어요. 나도 시간이 널널하고 둘이 합작이 돼가지고 대낮인데도 그 산에서 이게 그 높은 산이 아니에요. 걷기에 충분하고 숨을 헐떡헐떡 정도로 등산하기 좋은 그런 얕은 산입니다. 뜻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일과 중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긴급한 일이 없으니까 등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정상 부근에서 이렇게 만나는 횟수가 짙다 보니까 여러 번 되다 보니까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또 이러저러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요. 어떤 교회를 가니까 목사님이 사회 그런 돌아가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회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어떤 교회에 가보면은 절대로 사회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냐고 오직 성경에 대한 이야기만 막 하더라는 거죠. 당신 입장에서 보니까 전자의 그 목사님 사회적인 이슈를 막 드러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인가 막 얘기하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좋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야 된다 이거죠. 사회운동도 해야 되고 또 잘못된 거 있으면은 거리로 나가서 외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 친구 따라서 몇 군데 교회를 갔는데 만약에 교회를 나간다면 그런 교회를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제 입장에서 보니까는 그러면은 내가 설교하는 우리 교회에 오라고 하면은 절대로 안 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저는 별로 말씀을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많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속 시원하게 해주고 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긁어주면은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오겠죠. 그래서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전하면은 일단은 좋아 보이지 않고 흥미 있어 보이지 않고 그럴지라도 양당 간에 어떤 한편으로 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만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게도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강구 속에 하나님의 소원은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5월달에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신 그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있지만은 제 마음의 소원은 우리 교회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죠. 저는 구경도 못하고 한번 가보지도 못했던 그 여의도라고 하는 허허벌판. 나중에 제가 군대 가가지고 우리 선배들한테 들어보니까 그곳에 비행장이 있었다라네요. 보셨어요?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데 그곳에 비행장이 있었더래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광장이 조성이 되고 거기에서 뭐 엑스플로?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올라오셨던 것을 어렴풋이 기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기 때문에 함께 올라오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상당히 고통이 있었습니다. 왜? 늘 어머니가 밥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한 일주일 동안을 서울로 올라오고 계시니까 그때 우리 형님하고 같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 형님의 손을 빌어서 밥을 먹고 그렇게 학교를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시절에는 정말로 신앙인들이 믿음이 뜨거웠다라고 이렇게 경험이 되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부흥회를 하면은 그 인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교회로 몰려가가지고 밤을 며칠씩 새 가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 어린 시절에 뭐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거기를 쫓아가가지고 그 불편한 잠, 한 방에서 몇십 명이 막 같이 뭉쳐가지고 자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힘일까? 어떤 에너지가 있어서 그런 일들을 행했을까라고 이렇게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아마 이 사도행전 1장의 그 모습들이 한국에서도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는가라고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소원, 한 가지 소원도, 가장 큰 소원도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다시금 그 부흥을 다시 맛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절실하게 느끼잖아요. 누구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니신가 보네. 어찌됐든 많은 분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망이 있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장로님 소망이 있죠? 근데 마음만 있다고 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그 부흥이 일어날 것인가? 오늘 우리 교회의 부흥은 교회를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교회면 교회 부흥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마음으로부터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사모하고 간절하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곳에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후에.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에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임재하실 그 이후로부터라는 거죠. 그때에 우리 가운데 모든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곧 시행이 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이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이 성도들을 그렇게 뜨겁게 불타오르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애언의 말씀처럼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들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로 인하여서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령님의 역할은 절대적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라고 시인하십니까? 아멘. 정말이십니까? 아멘. 뭘 근거로요? 무슨 근거예요? 에? 무슨 근거로 예수를 나의 주라고 시인하십니까? 근거 없이요? 근거가 없으면 안 돼요. 은행에 가서 돈만 빌리라고 해도 그냥 가서 나 돈 좀 빌려주십시오 하면 빌려줘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뭐 가지고 돈을 빌리려고 하는지 근거가 있어야 빌려준다는 것이죠. 우리 윤장로님이 여기 앞에 농협 중앙에 그 중화동 지점에 가가지고 우리 좀 싼 값에 좀 이자 싼 걸로 좀 바꿔 타려고 가서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했는데 근거가 부족하대요. 근거가 있어도 부족하니까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는 나의 주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도 근거가 빈약하면 허무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근거가 뭐가 돼야 될까? 말씀만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똑똑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하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뭘 근거한다고요? 성령. 왜요? 성령이 아니고는 이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근거가 성령에 근거하지 않으면 이거는 허무 맹랑한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왜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라고 하지 않냐고 예수는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리스도와 예수를 따로 분리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뜻, 의미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예수, 그는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인간적인 예수, 그는 목수의 아들일 뿐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근거는 누구도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고 오직 성령님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저는 나와 같이 깨복쟁이 친구였는데 나와 같이 일하던 목수의 아들인데 라고 하면서 그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그를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런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우리 심령을 움직여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신다면 그것은 근거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제가 그 직장생활할 때 같은 내 동료들하고 같이 회식을 하잖아요. 회식. 그러면 1차 회식을 하고 2차 어디 가요?
노래방 가면은 잘 나가다가 무슨 할렐루야가 나오고 뭐 소리가 나와요. 그 사람들이 술 마시고 하는 할렐루야, 정말로 성령께서 그에게 할렐루야를 가르쳤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근거를 찾아보니까 그들의 아내들이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 아내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니까 덩달아서 남편들도 자기 아내가 미쳐 날뛰면서 할렐루야 하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술에 취해가지고는 그냥 할렐루야를 노래하는데, 그거는 성령님이 그렇게 그들의 마음속에 주장하셔서 할렐루야를 외친 것이 아니라 술이 그들을 주장해서. 그래서 주를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데, 그의 아내들이 주를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남편들이 노래방에서 주를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술주. 술주.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아니고는, 성령님으로 근거하지 않고는 우리가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는 것도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로는, 언어로는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할지라도 그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고백은 진실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주장하시도록 나를 온전히 성령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그를 보낼 때, 그를 우리에게 보낼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킬 때에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근거로 인하여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며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를 따르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오히려 유익이다. 그리고 내가 가야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를 우리에게로,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이제 작별하는 그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셨다면 그 세월 동안, 그 시간 동안 많은 성도들이 허무함에 빠져가지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과 많은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 갈 곳으로, 자기의 처소로 돌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그의 위로를 받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당시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늘 곁에 두고 같이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일상사를 책임져 줄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위로의 말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현장으로 한번 달려가 보십시다. 아직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때, 당하기 전의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곁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정해진 사람 12명이 있었고, 그 외에도 예수님의 그런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기하급수로 셀 수 없는 그런 숫자들이 많이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주로 어디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갈릴리 지역, 그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는데, 저 밑에 유대 지방에, 그리고 광야, 네게부 지방, 사막 지방,
여기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그 이적적인 것들, 기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모든 인류가 내가 전하는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을 원하셨을 거예요.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이적적인 것들도 모든 사람들이, 아니 조금만 범위를 좁힌다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경험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본 사람들은 그렇게 경험을 했지만 보지 못하고 소문도 듣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그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뜻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 중에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되어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경험하고 또 체험을 해야 되는데,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적인 일들을 직접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의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으면 너희들과 함께 사는 너희들은 크게 유익이 되고 크게 유학을 받겠지만, 그러나 이 범주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들 중에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 하시는 그 구속사의 그 사건은 바로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멈출 수가 없어서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이제 예수님 대신해서 보내시고, 그 성령님은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그런 이적적인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중에,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적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친히 주관하시는 이 시대를 성령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 시대.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살았다면은 혹시 모르겠어요. 이 중에 몇 분은 그런 예수님의 그런 그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어느 초소에 처한다 할지라도 곧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고, 그분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는 어디로 행할 수도 없다라고 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인간적인 일들,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일들은 행할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체험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신앙생활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자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있어도 여러분 정말로요, 마음은 늘 교회에 있고 싶죠. 마음은 하루 종일 기도하고 싶죠. 그러나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왜?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면 아무리 바쁜 시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프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경험하지 않아요? 특별히 새벽 기도를 쌓는 분,
또 수요 기도회를 참여하시는 분들,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마냥 놀고 먹고 그래 시간이 넉넉해서 나오십니까? 아니죠. 힘들어요. 늘 자고 싶어요. 생각하면은 그냥 퍼질러져서 편안하게 있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잠을 깨우고 나온 거, 굳이 저녁 시간에 텔레비 틀고 싶은데 딱 끊고 나올 수 있는 거는 무슨 힘이래? 성령의 힘이라니까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일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 생활, 또 이 종교적인 생활, 그리고 전도하는 것, 이런 것들도 마음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내가 성령님에 붙잡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성령이 붙잡혀 있다면 그렇게 시간이 없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끌려 나올 수밖에 없고 이끌려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내게 원수진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붙잡힌 바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그런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내가 죽어도 용서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나의 상황을 자꾸만 용서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건 바로 내가 성령에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눠주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나의 것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자꾸만 내 주머니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행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행하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냥 종교생활하는 사람의 차이는 평소에는 별로 구분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긴박한 때, 아주 위험할 때, 그럴 때는 분명하게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평화로운 시절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급한 상황일 때, 정말로 이 긴급을 요하는 그런 때가 되면은 분명히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은요, 어떤 면에서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때는 누구도 모른다니, 내가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지,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고 살아가는지 모르더라도 이급한 상황이 됐을 때, 아, 저 사람이 정말로 저런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니까요.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평상시에 정말로 예수 잘 믿는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갔을 때, 아, 저 사람이 저랬나? 라고 드러나면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평상시에도 잘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준비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 처할지라도 어려움 앞에서도 담대하게 맞서 싸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아름다운 은혜의 결론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늘에 속한 그런 기쁨을 그리고 즐거움을 누릴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을 우리는 하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뭐가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주님께서 팔을 벌려서 나를 안보하기 때문에 늘 그 평안한 길을 가고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기대하는 바로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또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뭐 같다고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그럼 더 나아가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찬양하는, 이렇게 노래하는 우리는 우리 모든 삶을 내가 주장해요? 누가 주장해요? 누가요? 그럼 함께 노래해 봅시다. 성령이 함께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누가 함께해요? 주의 영이.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게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 한다 할지라도 선하신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 아멘. 내 생각은 이것인데 하나님께서 전 반대 방향으로 이끌어 가셔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사람은 왜 내 뜻과 성령님의 뜻은 정 다를까요?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선하신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구나 라고 이렇게 응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뜻을 왜 이루어주지 않으십니까? 내 기도를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이 계시군요 라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뜻이 하나가 되고 또 한 길로 갈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죠. 그러나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뜻과 너의 뜻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처럼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 뜻을 굽히지 않고 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정확하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생각이 있을까요? 각자의 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내 뜻과 생각과 다르다면 내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런 삶이 곧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형통한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시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왠가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던 그 제자들의 삶 있잖아요. 갈릴리 지역에서 또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살아갔던 그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성령이 임재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확연하게 다름을 알 수 있어요. 확연하게 다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자세하게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 모습이 영판 달라요. 그래서 왜 다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왠가니까 그 심령에 성령님이 내재하시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아니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그 유대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던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땠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요한이 고백하기를 자기라고 말하지 않냐고 어떤 제자는 그게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도망갔다고요? 어떻게? 에? 팬티바람으로 겉옷도 입지 못하고 주랭랑을 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